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이제 징조라고 하죠. 제비가 땅에 닿을 듯이 낮게 날아다닌다. 그러면 이건 무슨 징조예요? 비가 오겠다.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거다. 그럼 비가 온다는 징조죠. 다시 말하면 제비가 낮게 나는 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거야 라는 자연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비가 안 오지만 아침에 나갈 때 제비가 이렇게 낮게 나는 것을 보면은 이제 뭘 챙겨 나가게 돼요? 아, 비가 오겠구나. 그럼 우산 가지고 가야겠다. 어릴 때는 학교 갈 때 항상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비가 이제 제비가 낮게 나면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우산을 챙겨가자. 이렇게 무슨 일, 어떤 현상, 이런 사건들은 어떤 다른 큰 사건이 일어나는 징조로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떤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이런 어떤 유별난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물고기가 떠오른다든지, 어떤 개가 막 나온다든지, 아니면 잔 지진이 조금씩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징조로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잘 알아들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잘 대비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징조나 메시지를 제대로 잘 듣지 못한다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합니다.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하죠. 그러면 이제 조용히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래 했는데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알았어요.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1시간이시죠. 여전히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얘기해요. 아직도 안 끝나니? 이때까지는 좀 부드럽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뭐라 그래요? 지금 막판이에요. 근데 이것만 끝나면 끝날 거예요. 근데 1시간이 또 지나요. 근데 여전히 또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빨리 꺼! 그만해! 그러고도 이제 이제 진짜 막판이에요. 근데도 1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몽둥이가 가는 거죠. 몽둥이 들고 가서 큰 소리 내면서 지금 몇 시까지야? 그래서 혼나고 턱이 나는 거죠. 처음에는 부드러운 소리로, 다음에는 조금 더 엄한 목소리로,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소리와 무서운 목소리로 점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 이거 지금 이제 마무리 안 하면 너 금방 혼나는 거야. 지금 당장은 혼나지 않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면 너 혼날 거야. 라고 점점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못 알아듣죠. 처음에는 웃으면서 말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뭐 큰 소리 나고 몽둥이 들어가고 그런 혼나고 눈물 찔찔 흘리고 사단이 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는 왕이 한 사람 있죠.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1장부터 1절부터 17절까지 이 전체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하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크게 다쳐갖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깊은 거죠. 근데 이 너무 병이 깊으니까 이게 나을지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내 병이 나을지 어떨지를 물어보러 사람에게 보냅니다. 근데 누구한테 보내느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한테 물어보러 보냅니다. 애굽의 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그래서 이 사신을 에그론에 보낸다는 거죠. 에그론은 이스라엘이 아니죠. 블레셋의 도시고 바알세붑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 아하시야가 섬기는 하나님을 놔두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기가 병이 나을지 어떨지를 물어보러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내 백성의, 그것도 왕이,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 하나님을 놔두고 이방 우상에게 병이 낫겠지 안 낫는지를 물어보러 간다?
그래서 엘리야를 그 사신한테 보낸 거예요. 아하시아 왕이 보낸 그 사신이 에그론에 가는 길에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신에게 들려준 거죠. 이게 3절 중반부터 4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예요. 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점점 죽을까?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줄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점점 죽으리라. 근데 이 죽으리라 말씀은 너를 죽이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돌아가. 이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즉시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음욕이 생겨나서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또 들통이 날까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정대행터에 맨 앞에 보내서 계획적으로 죽였어요. 살인까지 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덮어지겠구나,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밝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또 왕위를 물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곧바로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지키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를 잡으러 온 그 50부장과 그에 딸린 50명의 군사를 그 자리에서 다 불살라버리셨어요. 자,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군대를 다 전멸시켰다.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입니까?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놀라운 이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그 군대를 다 불태워버리셨어요.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일입니까? 누구든 이런 기적과 이런 증거를 본다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를 잡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아하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보낸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하늘에 불을 맞고 다 불태워서 전멸을 했는데 또 이번에 또 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또 보내는 거예요. 또 엘리야를 잡으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여지없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든 군사를 다 불살라 버리셨어요. 두 번이나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첫 번째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도 똑같이 이런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내 판단이 틀렸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다시 따라야 돼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하시아는 또 못 깨달아요. 또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또 다시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또 엘리야를 잡으려고 보내는 거예요. 가서 엘리야를 잡아라. 하지만 엘리야를 잡으러 간 그 군대가 두 번이나 하늘에서 내린 그 불의 전멸입니다. 이 세 번째 가는 50부장은
뻔히 알거든요. 내가 죽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향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간구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아시아를 만나고 또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반드시 죽이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돌아와라.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메시지 보냈지 않니? 나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너는 다시 내가 기름 부은 왕으로서 다시 세워줄 것이다.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하지만 아하시아는 그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듣고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에 보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어요. 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아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으로도 들려주시고 현상으로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 그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는 것이죠. 아하시아같이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시아가 닥친 불행들은 모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을 얻은 것도,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던 사자가 엘리야를 만난 것도, 그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들은 것도, 엘리야를 잡으러 보낸 그 군사들이 2번씩이나 하늘에서 내린 불로 전멸했던 것도, 어느 것 하나 아하시아에게 좋은 상황이 하나도 없지요. 그는 하는 일마다 실패했고 난처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교만한 아하시아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그렇게 몸에 병이 깊숙하게 입었을 때, 그때 바알세부에게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았으면 어땠을까요? 엘리야를 통해서 왕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갔으면 어땠을까요? 엘리야를 잡으러 갔던 군대가 2번이나 불로 전멸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하시아가 그 어떤 메시지라도 제대로 듣고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다면 아하시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게 행하던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몇 번씩이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기회를 주셨지만 아하시아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또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들로 같은 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혹시 예상치 못한 불행한 일들을 겪어보셨습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바로 그때 그 상황과 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겸손히 찾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온 그 아들에게,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 돌아갔을 때 신을 다시 신겨주고 말끔히 씻어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너는 내 아들이다 선포하시고 온 집안의 식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언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으로 나오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일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하나 영상이 나오고 있나요?
기후 행동의 날이었던 지난 24일 한국교회는 기후 정의주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창조세계를 복원하고 기후약자를 돌보는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1984년부터 환경주일 예배를 드려올 만큼 창조세계 회복을 하나의 지상명령처럼 받아들여 왔습니다. 녹색교회로서의 사명을 일찍이 외쳐온 교회협 소속 교단들과 사회선교단체들은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을 출범시켰고 지난달 한국교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은 예배당과 교육관, 교회, 부속시설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안까지 담고 있습니다. 지구 생명 공동체가 겪는 위기 앞에서 더 이상 행동을 미룰 수 없는 상황, 교회협과 사회선교기관들은 기후정의주일 연합예배를 드리며 생태적 회심을 통한 생명 살림의 길을 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 인류적 생태적 회심을 통해 진보와 성장이라는 욕망의 역차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생태와 경제를 통전시킨 생명 살림살이로 문명사적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트레로의 길은 기후 정의의 길, 탄소 중립의 길, 녹색의 좁은 길입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후 정의를 위한 증인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기후 약자를 돌보는 사명을 다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일상과 동떨어진 문제로 여깁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고난을 받는 이들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와 기후정의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서 전환적 삶을 살아야 하지만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위에서 타락하고 오염된 우리의 신을 벗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훼손시키는 삶의 태도와 습관을 버리겠습니다. 욕망과 편리를 따랐던 걸음을 멈추겠습니다. 기후위기와 붕괴를 초래한 불의에 맞서겠습니다. 기후재난과 불평등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의 손을 잡고 일어서겠습니다. 기후정의주일 연합예배 참석자들은 또 기후재난의 무방비 상태인 정부를 비판하고 종교시민사회가 기후 비상체제를 수립하자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네. 지난 9월 24일이 기후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이제 특별히 기후 정의의 날로 그리고 지구 정의 행동의 날로 정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행하자. 이것이 이날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당장 폭염 때문에 폭풍이 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재난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나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않으면 여기 오늘 아시아와 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기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시작하면 하나라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 지구적 재난,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지구가 우리에게 신음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실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는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파키스탄 말씀도 드렸지만 정말로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이 이 모든 이 탄소들은 다 산업화된
발달된 나라들이 다 탄소를 배출하고 그 피해는 누가 감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와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집을 잃고 물에 잠겨가면서 나라를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당장이라도 플라스틱 줄일 수 있으면 줄이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종이컵 안 쓰려고 이렇게 컵도 일회용 컵이 아니라 이렇게 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시절들, 집 안에서도 쓸데없는 조명들, 전기들 빼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 작은 실천이 그 실천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작은 행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축복과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라도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